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는 때에 곧바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장 내용이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이렇게 이 땅의 주의 교회에 성령을 부으셨다고 알려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말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때 즉 영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아직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동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였던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대한 궁극적인 성경 해석인 것이며 성령의 절대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어요. 그 징계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은 사건입니다. 사실 요엘서 1장 10절과 19절까지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재앙뿐만 아니라 가뭄과 불의 재앙도 뒤따라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엘이 바라보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을 경우 주의 심판은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5번에 걸쳐 언급된 여호와의 날은 유다 민족에게는 외부 나라의 군사 공격으로 인한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중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엘의 예언 및 교훈의 핵심인 것이.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은 만일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날이 다가오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은 이미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핍절함과 비참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실제 전쟁 및 침략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구언약의 최종 심판의 내용인 것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 즉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 완고하고 악한 거짓 백성을 향한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그 날을 미리 내다보며 외칩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구언약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면 구약은 끝이. 실질적으로 이 디도 장군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구약은 끝납니다. AD 70년. 그러나 지금 구약 배경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는 바벨론의 그 무서운, 엄청난 무서운 야만적인 그런 침략입니다. 이 원래 여호와의 날은 주를 믿는 백성에게는 하늘 군대가 친히 와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도와주며 구출해주는 날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약 백성을 향해서는 도리어 그 날은 참혹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한없이 황폐해질 것이,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 약속의 주민들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외부의 대국이 유다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이스라엘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에 따른 마지막 징계는 강한 군대의 공격입니다. 최후의 공격이.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약의 언약 백성에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무서운 날이 될 것이, 공격하는 군사의 무리가 너무나 많고 하늘은 그들이 태우는 불과 연기로 가득하여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가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다가올 것이, 그들의 선봉부대는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들의 후방부대는 삼키는 불꽃과 같도다. 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닥치기 전에 에덴 동산 같던 땅이 그들이 닥친 뒤에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때를 지은 군마처럼 달려온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는 전차들이 산을 넘어가며 내는 큰 소리와 같고 불꽃이 마른 줄기를 태우는 소리와 같도다. 마치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와 같도다. 지금 요엘이 뭐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유다 민족이 겪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재앙과 연상시켜서 실제로 닥치게 될 외부 군대의 무섭고 끔찍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그의 묘사는 마치 현재 그들이 보고 있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가뭄, 염기, 불 등처럼 실제처럼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모세 언약에 따른 여호와의 날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을 고집하는 언약 백성을 향한 가장 확실한 최종 심판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외부의 거대한 군사가 공격해 들어와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다 멸망시킬 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엘은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막강한 외부 군대의 철저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주의 엄중한 심판을 더욱 실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묘사예요. 이런 묘사는 행여 유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라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묘사인 것이, 6절 이하 그 군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얼굴이 창백해졌도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해오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앞만 보고 나아가며 자기들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길만을 따라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아가되 서로 흩어지지 않고 나아가며 그들의 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로 밀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패하지도 않는다. 이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들은 성벽 꼭대기를 향해 줄을 타고 올라간다. 그들은 모든 건물 위로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 군대를 다스리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도다. 누가 이 날을 견뎌낼 수 있으랴. 이 남유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예언의 경고의 직접적인 성취는 바벨론 제국의 성취와 함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요엘 2장 20절이 있어요. 이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비 이후의 묘사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즉 북쪽 군대가 너희를 심판하는 여호와 날에 임하겠지만 내가 그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이 북쪽 군대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잡아삼켰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지금 요엘 선지자와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실제 메뚜기로 인해 유다 성읍 전체는 물론이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까지 전부 황폐한 상태입니다. 한편 2장 10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라고 하며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언약의 최후 심판의 날은 주의 궁극적인 영원한 엄중한 심판의 날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은 모든 것이 예표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죠. 이것은 영생과 풍요에 대한 예표일 뿐이,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서는 이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더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하늘의 풍성한 복들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구약에서의 심판은 바벨론 제국의 심판으로 상징되지만 새언약에서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 구약에서의 회복은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보면 구약에서의 이 전 우주적인 어떤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이 궁극적인 영원한 엄중한 심판의 날을 예표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실제로 전 우주적인 파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장면이 너무 무서운 내용이. 근데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와요. 이미 구약에서는 그 언약대로 여러분에겐 수천 년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아무튼 요엘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그냥 심판하거나 때리지 않으세요. 경고를 항상 보내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향하여 치달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경고를 하십니다.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이는 모세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최종 징벌을 언약의 약속대로 내리시는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에 흔들려서 갑자기 아무 어떤 근거 없이 지금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약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저는 굉장히 근심 많이 했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는, 이 땅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심판 전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 언약은 궁극적인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한 자비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아주 얇은, 아주 가느다란 실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는 구루터기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소망이고 빛입니다. 이 옛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한 자비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인데 그 언약에 땅과의 언약이 있어요. 땅과의 언약, 하나님이 땅과 언약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실체는, 땅과의 언약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에는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남은 자가 유다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전우주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땅에 대한 그 구언약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과 땅의 언약이 담겨있는데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즉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지 않는데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까지 쇠잔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다니엘 9장을 보면 그 땅에 대한 이 71회에 대한 그걸 풀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광복의 신년에 무한한 신년에 요배를 붙들게 되면서 광복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이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땅과의 언약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그 땅이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즉 침략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주의 백성 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결국 출애굽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을 다시 구출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모세와의 옛 언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2의 엑소더스라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에서 마치 엑소더스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저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갔던 그 남은 자들이, 그들 중에 회개한 자들이 다시 모여져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엑소더스, 제2의 이 출애굽이.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루터기로 하여 다시 그로 인해 온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유다지파 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모이게 되는 것이,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며
영원한 주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인 것입니다. 혈통은 무관해요. 오직 그 마음이 할례받은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것이,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와 맺은 옛 언약에 따라 유다 백성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언약에 따른 최종 심판인 여호와의 날을 분명하게 묘사한 요엘은 주의 언약 백성인 유다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회개하는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린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가 무한하시고 두 팔을 펼치고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 있을 때 우상과 세상을 섬기며 죄악에 속하여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은 아직 활짝 열려 있어요. 이것이 요엘의 메시지,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가? 아직 벌써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기다리세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도 죽기 직전에도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상의 옆에 강조처럼. 그러면서 요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정한 내적 변화, 즉 위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라고 권합니다. 이때 회개는 내게는 전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면서 주만 붙드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다 버릴 것은 다 내다 버리고 버려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나로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갖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로 실족하게 하는 길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뭐든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끊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다 버릴 것은 다 내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주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인, 즉 주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가 상징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 그러므로 요엘은 당장 모든 유다 사람들이 회개의 날을 정하고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15절 이하,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시계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사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사장들은 기도할지어다. 요엘이 알려주는 방법이, 여기서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알려준 기도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주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영광이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큰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대단히 소중한 기도예요. 내가 죽더라도 주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기도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교회들을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실 때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 역시 오늘 요엘이 제사장에게 알려준 기도 내용과 흡사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은 진노함을 받기 합당하오나 제가 간구하신 것은 주의 이름과 영광이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가지 내용이 국류를 베푸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국류를 베푸소서. 우리는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국류를 베푸소서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면 여러분이 정말 죄가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심지어 먹처럼 검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두 가지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주님 제가 죄를 짓고 얻어맞아야 되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얻어맞을 때 누구 안 믿는 애들이 신들이 나서 하나님과 나를 조롱할 텐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한없이 베푼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번만 그래 넘어가요. 정말로 넘어갑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세요.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모세 또는 장차 오실 메시아처럼 주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위한 자비를 구하고 나아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재 완고한 유대 백성을 외부 나라에 망하게 할지라도 그중 남은 자들을 옛 언약이 담고 있는 땅의 언약에 따라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 이들이 회개하면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완고하게 끝까지 또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될 때 아마 제 지금 계산으로는 대충 이 사건이 적어도 한 100년 훨씬 전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굉장히 오래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모습이.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100년이 넘도록 계속 더 사악해지고 더 완고의 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언약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입장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요엘의 기도 같은 것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아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실제는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데요. 땅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벨 제도, 이제 희년 제도, 그 희년 제도가 이제 70번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런 무한한 희년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28절의 요엘의 예언은 옛 언약의 최후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그 이후 땅으로 인한 약속 때문에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이지만 사실 이 회복이 바라는 실제는 구약 전체의 소망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영생 구원인 것이. 아무튼 유다 백성은 끝까지 완고했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언약대로 심판이 실현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멸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엘서의 직접적인 예언의 성취로 그 회복은 실제로 구약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 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원하는 자들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돌아오게 돼요. 제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약에서의 사건은 전부 다 신약에서 있을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새언약 시대의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할 때 쓰였던 주변 나라들은 새언약 시대에서는 모든 나라 가운데 어디나 있는 불신자의 세력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에서는 지옥으로 이어지고,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천국과 장차 주의 재림과 함께 있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고레스 왕마저도 주의 백성에게 영원한 회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무튼 요엘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주의 백성이 살 길임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땅과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복음으로 연결되는 이 어떤 맞물리는 점이, 그것이 18절이 아까 여러분이 봉독한 것.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너무너무 엄청나게 사랑하시오. 뭘? 땅을. 재밌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 땅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개역개정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많은 성경 버전들이 조금 있다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데도 예수님으로 전혀 번역을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즉 유다 백성 때문이 아니라 땅과 관련한 안식년 및 희년제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 언약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18절 내용이. 지금 이 대답의 직접적인 성취는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땅을 보고, 70년을 이 땅이 안식합니다. 매해 안식년이, 원래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7년에 한 번씩 1년 쉬는 거거든요. 6년하고 1년 쉬는 건데 지금 이제 떠나고 나니까 매해 안식년이, 그러니까 70년이면 70년의 안식년이 있어요. 근데 안식년이 7번 되면은 이 신년이 되는 것인데 지금 70년이면은 10 곱하기 7 곱하기 굉장히 많아져요.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 되면서 무한한 안식년이 됩니다. 요벨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요벨이 돼요. 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린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남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2장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즉 땅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 즉 바벨론 제국이죠,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굉장히 확실한 예언을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거는 지금 사실 발생하기 상당히 오래전지 한 200년 전의 예언인데 지금 그 200년 후에 있을 것들을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요엘서 2장 21절은 바사온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계속 계시하여 줍니다. 즉 19절에서 22절이 알려주는 땅과의 언약은 그 다음 절 23절로 이어져요. 여러분이 요엘서 2장 23절 이하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바로 베드로가 인용하여 얘기하는 28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엘 2장 23절 이하부터 33절까지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28절 이하 그러나 23절부터까지도 이게 다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성령 강림 및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방언을 말한 장면을 이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2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역사도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랑 함께 이 23절, 24절 내용들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23절, 24절 같은데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요엘서를 읽을 때 적어도 1년에 1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요. 뭐 설교만 듣고서 일독도 하지 않고서 있으면은 여러분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요엘서를 딱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 부분 이렇게 설교해 주셨지면서 동일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듣고 요엘서 그때 가서 읽을 때 무슨 말이지? 뭔 말이지? 이러면 뭐 성경만 읽고 있는 거지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겠지. 계속 오늘 뭐 한 장 읽었네, 5장 읽었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5장 읽은 것으로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지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23절, 24절 한번 여러분이 크게 한 본문 읽죠. 시작. 벌써 이 땅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다 다루었어요. 땅의 언약을 다루고 나서 23절이 곧바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시온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온 참된 신자들이, 즉 그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낸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3절 후반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늦은 비 운동,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그룹 하나가 늦은 비 운동이 무섭습니다. 이 후반을 원어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다 비만 있어요. 그렇죠?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비라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키 나탄 에트 하모레 흐 르츠타콰바 요레드 라켐 게셴 모레 부 말코시 바리숀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모레 르츠타콰리, 차다크라는 것은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를 내리시되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원어는 하모레 르츠다콰 돼 있어요. 근데 하모레라는 것이 비라는 뜻도 있고
선생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비를 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비는 성령을 상징하는 건 맞는데 그 앞에 비는 선생이, 즉 의로운 선생이, 그리고 그 다음은 그분이 가을과 봄비를 가장 처음으로 보내신다라고 직역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23절은 너희 시온의 자녀들이여 기뻐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주께서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보내셨고 그는 처음에 그리고 그 이후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말하였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계시를 받은 말라기 예언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말과 또 말라기의 말을 이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선생이, 예수님은 사실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는 분이, 교훈하시는 분이, 그리고 본인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세요. 의의 선생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더욱 의의 선생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의의 옷을 주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이 2장 23절은 의의 선생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시고 나아가 우리 죄를 감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한 그가 보내실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번역한 영어 버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저만의 의견이 아니 학자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학자들을 본받은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맞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자들은 그게 보이는 거래요. 그리스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그의 보혈로 씻겨 주실 것이며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온의 자녀들의 마음에 촉촉한 비를 봄이든 가을이든 보낼 것이, 심지어 23절은 놀랍게도 의의 선생은 가장 처음에 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항상 비를 보내실 것을 이 요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성령의 비를, 단비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단비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찬송이. 성령의 비예요. 폭우죠. 폭우. 그러므로 메뚜기로 황폐했던, 심지어 불신자들의 가장 센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리고 심지어 더 무서운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의의 선생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의 선생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는 것이. 그래서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팍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용인 것이. 그러므로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에서는 더더욱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이제 요엘은 이러한 복음을 구약 백성에 전한 후에 성령의 시대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의 인용을 정확하게 보면 요엘이 성령의 시대를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그 내용들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는 말세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강림, 성령을 부으신 첫 번째 비, 그리고 이제는 계속 부어지는 이 비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미 수채로 확인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말세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의의 선생께서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요엘서에 사실 그대로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좋을까요? 구약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또 보이는구나. 그것도 성령의 보내심까지. 이때 성령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로부터 모이는 시온의 백성들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상징적인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민족적 이스라엘로 또 보는 사람들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 예언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리라, 뭐 모든 것이 만족하리라. 그러면 민족 이스라엘이지 않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성령 안에 들어온 시온산에 모여 있는 온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까지 포함된 새 언약의 실체들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존귀비천을 막론하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때문에 황홀함과 감사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것이. 그런데 요엘서와 베드로의 첫 설교에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날은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날이고, 가짜들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대들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 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 의의 선생으로 인한 죄사함도 없고 성령으로 인한 풍성하고 촉촉한 단비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멸망만 남아 있는 것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요엘서가 말하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으라고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외친 것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만 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썩어질 것이나 죄악으로 물들지 말고 조금도 열지 마세요. 그냥 죄라는 것은 이게 죄다 그러면 그냥 차단해 버리세요. 그러면서 잠깐의 인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데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이게 된다면 영원한 보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요엘서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비를 누리면서 그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들 언제나 성령의 단비를 누리면서 승리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의 그 만족과 그 회복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것이 실제가 되었는데,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하늘의 단비를 흡족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죄악을 이겨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